자, 같이 26장 1절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를 놓아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다. 여기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흉년이 오기도 하고 또 건강의 흉년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흉년을 만났을 때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흉년 시에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흉년을 만나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는 회피형이죠. 일탈형인데 그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려고 풀어서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제가 1년 전쯤에 제 둘째가 다니엘인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랬고 그래서 좀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평소 그러지 않더니. 그러니까 걔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와 아빠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으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게 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통 와이프하고 말다툼하고 그러지 않은데 그때 아마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좀 불평을 하고 좀 짜증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목사님 설교한 대로 하세요. 이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약간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왜 불평해야 되는지 불평해야 될 이유를 쭉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언쟁이 좀 됐죠. 그걸 듣고 있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부모가 아주 심하게 다투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전쟁터에서 옆에 전우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느끼는 스트레스를 애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는 말다툼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더라도 몰래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요즘 하도 헤어지는 게 많으니까 저러다가 헤어지지 않는가 이런 두려움이 아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새삼 한 가지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일탈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런 걸 제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알코올을 가까이 알코올의 힘으로 한번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약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평소에 그런 거 하다가도 이제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또 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심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또 막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 건전하긴 하지만 그게 해로운 행동인데 이 달콤한 걸 섭취하면 이 당을 섭취하면 이 뇌가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잠시 그 흉년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당질, 고칼로리
이걸 요즘은 지옥의 음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막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살이 찌니까 더 스트레스 쌓이죠. 이렇게 어떤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탈형, 회피형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원망형이 있습니다. 원망형. 원망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업의 아내가 그랬죠. 갑자기 요업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업의 아내가 요업한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업은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걸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뭘 몰라서 우리가 원망할 만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할 것은 누굽니까? 원수된 사탄을 원망해야죠. 이 사탄이 혹시 이 여기에 개입해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가 분별력으로 분별해서 사단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데 남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 잘못이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 탓할 게 아니라 혹시 흉년이 들면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이 어려움을 제거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 빨리 없애려고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면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고 행통한 날에는 무엇에서 기뻐하라. 공부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회개할 것도 있고 자기의 삶이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낙심형이죠. 낙심. 엘리야 선지자가 대표입니다. 큰 영적 승리를 체험한 후에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됐어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세상 의지형이 있어요. 막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뭐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삭이 그랬어요.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서 살게 된 땅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삶을 해도 우리 인생이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흉년도 없고 평탄하고 걱정거리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는 사람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오니까 이삭이 한 게 뭐냐면 이제 세상의 대표인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고 이집트로 가는 관문, 그게 그랄입니다. 그랄. 지금의 이제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면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그때 가장 최고의 문명이 있었고 그런 먹을 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흉년을 만나면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풍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큰 흉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그랬어요. 엘리멜렉 가족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서는 안 되는 땅인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가니까 결국은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남은 건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큰 흉년이 드는 거죠. 오늘 이 세상으로 가려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지 말라는 거죠. 그 세상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하지 마시고 낙심도 마시고 세상으로 가지도 마시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미 답이 다 나와있죠. 저는 중국에 다 답을 다 적어놨어요. 제목에 다 답이 있고 나서 또 1번에 갈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야 됩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와라. 나의 은혜의 보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년과 풍년을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답을 얻으려면 그 주관하신 분에게 가야 답이 있는 거죠. 다른 데 가면 답이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에 어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달라스에서 3년 정도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3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빌려서 드렸는데 통보가 왔어요. 3개월 내로 나가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교회 건물을 막 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는데 아무 건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둘밖에 없어요. 건물을 하나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구입하든지 둘 중의 방법밖에 없는데 의논한 다음에 건물을 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겨우 그 교회 운영을 겨우 하고 있었는데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그래도 이제 성도들은 막 열심히 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목회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달라스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사업가를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봐야겠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빌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망설여지는 거예요. 차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시간을 그 주차장에서 차에서 있다가 겨우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리기까지 했는데 사무실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빌린다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막 사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거기서 몇 시간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패배감만 안고 패배감만 더욱 크게 느끼고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에 기도의 자리를 나갔습니다. 자기의 그런 믿음 부족한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는 대신에 아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그날 밤에 그분이 만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이 굵직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얼마나 그 구절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연령식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물어 하루 종일 그렇게 서성이다가 결국은 안 돼서 왔는데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가슴으로 맞아주신다. 그러면서 나에게 담대하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됐고 그 이후로는 오직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만 뛰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근데 또 몇 개월 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희한하게 또 성전을 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주님의 보좌는 은혜가 넘치는 보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묘한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면 방법이 필요하면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또 필요한 걸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럼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라 그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그랬으니까 나가는 사람이 받는 거죠. 나가지 않는 건 못 받는 거예요. 나가는 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거죠.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또 찬송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에서 흐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흉년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 흉년이 오면 어때요? 극복할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힘을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왜 이 흉년이 왔는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는 그 왜 그런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목적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그런 인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흉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쓰실 수가 있어요. 욥도 엄청난 흉년이 자기 인생에 왔는데 결국 그 흉년을 다 거친 다음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도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찬송 부르고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은혜의 모자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가 주보에 어떤 시가 있는데 그 시 제목이 꽃은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흉년을 잘 극복하면 나중에 더 향기로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여러분 삶을 더욱 향기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시에 은혜의 모자로 담대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더 기도로 나가시고 주님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흉년시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신 은혜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함께 하나님 함께 있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함께 있음으로써 너가 이 흉년을 극복하고 너와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 해 이삭의 땅에 씨를 뿌렸는데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100배란 말은 뭐 1, 2, 3, 4, 5 그런 수량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100배 그러면 엄청나게 많다. 그것을 뜻하는 관형적 용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했기보다 엄청나게 많이 거두었다. 그래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가뭄을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너가 순종하면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삭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2절 3절에 그 자손이라는 말이 한 3번 나오는데 나머지 자손은 다 복수로 되어 있고 여기 자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자손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는 내 씨, 내 자손,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인 혈통인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태어나셔가지고 모든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순종했을 때 주어진다는 거죠. 순종.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순종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이 뜻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도가 됐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는 거죠. 첫째는 뭐죠? 믿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순종하는 겁니다. 최종 정착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을 다,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어떨 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또 축복을 하시기도 하시고, 순종했을 때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막 조합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느냐, 이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전 인류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전 인류가 다 반역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명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선택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뜻에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무리를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리에 여러분들이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뭘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 그러면 하고 이런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계속 묵상하는 게 사울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읽다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인데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주요 인물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계속 쓰임받았습니다.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한 거지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사울 왕은 불순종해서 조금 쓰임받다가 버림받았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불순종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불순종한 게 망령되에 해당하는 거죠. 망령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다, foolish,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 어리석다 그럽니까? 자기에게 해로운 행동을 태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운 행동을 할 때 어리석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해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로운 행동. 여러분의 이로운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어떤 내적 느낌이 있으면, 내적 어떤 감동이 있으면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무시하면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도 뭐 듣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금도 어떤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감동이 뭐냐면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속에서 생기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잊지도 마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 강력하게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그 소 위에 소 가지고 밭 갈 때 소 위에 걸치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한 멍에에 소가 2마리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2마리씩 항상 2마리씩 해서 밭을 갑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 말은 그 멍에 하나의 멍에 예수님하고 내가 같이 지금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그걸 짐을 보고 내몰라라 하겠습니까? 같은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주 강포하고 잔인하고 오만하면 내가 뭐 짐을 지고 지렸든 말았든 나는 모르겠다 그럴 텐데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짐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 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같이 져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시고 예수님께서 같이 나와 함께 짐을 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 중에도 주님께 순종할 때 그런 함께 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탈북자의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아주 극심한 굶주림을 참다 못해서 일가족이 다 이제 탈북을 했어요. 암독관을 넘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중국 공안한테 다 잡히면 또 북송되면 이제 사형이잖아요. 그래서 산속에 숨어가지고 운막 속에서 아주 짐승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선교사님한테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여기서 신분증을 어떻게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3일 동안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M국을 지날 때는 밀림의 독사를 조심하고 지금 캄보디아겠죠. 캄보디아를 지날 때는 지뢰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타일랜드로 가는 마지막에 강을 건널 때는
그 강을 조심해라. 강을 건너는 데는 꼭 돌을 들고 강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무사히 경찰의 그 신문을 벗어나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림의 독사도 잘 통과하고, 또 캄보디아의 지뢰도 잘 통과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 타일랜드를 가기 위해서 거기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널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강물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시킨 대로 그 주민 돌멩이들을 다 이렇게 막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무게를 재야 되니까. 그리고 주머니를 넣고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강에 들어갔습니다. 강에 이제 가운데쯤 들어갔는데, 강물이 아이들의 키는 벌써 훌쩍 넘었고, 어른들의 이 목턱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발을 이렇게 디뎠는데, 발에 땅이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선교사님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무서움을 느끼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그때 암송한 구절이거든요. 그 기도를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몇 번 암송을 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울면서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외우고 반복했습니다. 몇 번 이렇게 반복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발밑에서 누군가가 자기 발을 붙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그러냐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 힘이 얼마나 센지 마치 바위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옮겨주는 대로 따라갔더니 일가족 모두가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적인 걸 체험한 거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타일랜드 가서 한국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며 간증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흉년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걸 체험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원망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세상으로 가지도 말고 또 일탈하지도 말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하나님 답을 받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딱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런 함께 하신 은혜가 더 강하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